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의 딸들을 구분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아버지여 이 수요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경원누리교회 수요 예수 어송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딸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빛으로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여 힘들고 아픔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 놀라운 이 로마서 성경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구원의 논리를 분명히 깨달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하늘과 땅에서 주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정승철 전도사님 머리 위에 지혜와 지식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그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며 그 안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귀한 농부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수요 성례배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강의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승철 전도사님을 새삼스럽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봐서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이렇게만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승철 전도사님은 그 일본말을 아주 잘해요. 여기 대학을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나가와 대학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래 온누리교회 출신이 아니고 그 일본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이 복음주의 교단과 이 성령 밥티스마 교단이 있는데 밥티스마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갈보리 채플 출신이에요. 야마토 갈보리죠. 야마토 갈보리.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오우카 목사님 밑에서 청년부부터 학생 때부터 자라서 오우카 목사님이 굉장히 아끼는 수지자였는데 온누리교회에 보내서 유학을 해서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을 좀 배워서 야마토 갈보리 처치에 좀 플랜팅을 해주도록 해서 서울 온누리교회에 보냈고 횃불 트리니티에 유학을 했고 그래서 온누리의 목회 철학을 많이 배웠고 또 서울의 일본어 예배부에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낚아채웠어요. 졸업하고 저쪽 야마토 갈보리 처치로 갈 건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주 우수한 젊은 목회자들을 온누리교회 보내서 그렇게 횃불 트리니티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거기 가서 사역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오우카 목사님한테 특별히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한 50분 정도 하고 기도 인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듣지 않고 그냥 말씀 듣기만 하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전에 여러분이 기도학교 할 때 기도했듯이 기도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소개했죠.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권을 꽉 잡으면 구원론이 아주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자, 긴 말하지 않고 우리 강사님 올라오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희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소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수요 여성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예요. 예, 저는 이제 야마토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그 공부를 한 거는 온누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 조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건 온누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뼛속까지 온누리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에서는 예전에 문봉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여성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일에 오전에 예배를 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누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열었고 대상이 여성 예배라는 것도 또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예배를 목사님이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감사하지만 부담이 된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건축을 공부했고 또 졸업하고 일본에서 건축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건설 쪽하고 또 나중에 설계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그래서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초죠. 잘 아시네요. 기초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지을 때는 집안 조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집안 조사. 집안 조사를 먼저 하는데 이 땅이 있으면 여기가 다 딱딱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를 파서 안반지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파서 아주 딱딱한 집안을 발견하면 여기다가 흔히 얘기하는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말뚝을 박아요. 일본에서는 쿠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기초를 쌓은 다음에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죠. 기둥. 건축했지만 그림 못 그립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또 일본 주택도 이렇게 지붕을 쌓을 수가 있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의 이 기초가 없으면 백날 기도해봐야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기둥을 쌓을 수가 없어요. 여기 기초가 없는데 그냥 기둥만 쌓으면 어때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지겠죠. 일본같이 지진이 있으면. 그럴 때 층을 더 쌓을 수 있고 또 지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지만 말씀도 전하겠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길게는 기도 안 하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깊게 기도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둥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이 출장 가셨을 때 제가 개론을 했죠. 로마서 개론을 했기 때문에 따로 개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개론을 모르시면 로마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서신이죠. 서신이 뭐예요? 편지죠. 서신은 편지인데 편지라는 것은
누구한테 보내는지가 정해져 있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잘 아시죠? 로마를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썼어요? 로마에 편지 썼죠. 로마에 편지 썼죠. 네,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 썼어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로마 교회 누가 세웠어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문제를 할게요. 1번 베드로, 2번 바울. 2번 바울. 예, 틀렸어요. 제가 3번을 일부러 얘기하는데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예요. 자생한 교회. 아무도 안 세웠어요. 큰일 났네. 로마 교회는요, 자생한 교회입니다. 자생한 교회. 아무도 안 세웠어요. 제가 이걸 한번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상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상하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분명히 세웠는데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자생한 교회입니다. 왜 자생했냐면 이 로마에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세워진 게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죠. 편지에는 반드시 쓰는 누구에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이 뭐냐?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바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편지 쓴 거는 AD 57년으로 대략 5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방인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싫으니까 다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직 돌아가지 않은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때요?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는 드렸겠지만 제대로 된 걸 배우지 못했어요. 어떤 게 참 신앙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다. 문봉주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죠. 하 목사님께서 물에 빠지면 성경 66권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럼 뭘 먼저 제일 주워야 되냐. 바로 로마서가.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성경은 로마서. 이 로마서에는 구약을 정리를 했어요. 바울이 구약을 아주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성화되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긴 하지만 현대 말로 얘기하면 신학이에요. 신학. 학문서적이에요. 소논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틴테일의 로마서 정의를 보면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유앙겔리온,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얘기. 즉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약에 바울 서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까 말씀 얘기했지만 말씀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영국 출신의 그 종교개혁자이긴 한데요. 당시에는 영어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혼자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번역을 하고 화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영어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또 그걸로 인해서 계속 많은 번역들이 생겼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성경이 더 보급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기록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왜 로마에다 편지를 썼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 유대인 신자 이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는 앞으로 차차 설명한 거. 무슨 갈등이 있었냐? 그건 앞으로 설명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D 57년경에 쓰여졌는데 제가 이 구조를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뭐에 대해서 쓰여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쓰여있어요. 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복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1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1장, 이 1장 부분의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바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2장부터 3장 21절까지 어떤 죄를 얘기하냐? 믿는 자들에 대한 죄, 그리고 종교주의자들에 대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22절부터 5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8장인데 6장부터 8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되냐면 성화. 성화 아시죠? 성화. 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은 세례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7장은 연관돼서 세례 받았으면 어때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죠. 예수님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안에 갇혀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갈등에 대해서 7장에 써 있어요. 근데 8장으로 들어오면 그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8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양쪽 다 괜찮아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복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3장까지 복음과 그리스도. 착각했네. 9장에서 11절까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13장이 복음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14장에서 16절이 복음과 교회. 그래서 특별히 12장에서 16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다룹니다.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윤리? 윤리가 뭐예요? 윤리. 여러분 도덕 시간도 있었죠? 윤리는 뭘까요? 이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함으로 자신의 선행을 쌓아가는 거예요. 도덕. 선행을 행하는 거죠. 윤리는 뭐냐면 정의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제이 다우마라는 사람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반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윤리라는 것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반성이 윤리라.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뭐예요? 기독교 윤리 어렵죠. 기독교 윤리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출되는 거.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표출하는 생활을 하는 거. 그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기독교 윤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라 얘기죠.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개론을 할 때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너무 혼란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안 했냐면 법적 상태, 인간의 법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인간의 법적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가 왜 생겼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렇죠?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렇죠?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 어려운 말인데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적 결격 사유라고 그래요. 결격 사유. 법적 결격 사유. 법적 결격 사유. 법적 결격 사유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결격된 사유라는 얘기인데 뭐가 결격 사유되느냐?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자격을 상실했다. 무슨 자격을 상실했냐? 무슨 자격을 상실했어요? 의인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좋은 것들밖에 없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모든 특권을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죠. 대신에 그거는 먹지 말아라.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트렸기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 결격 사유예요. 법적 결격 사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고통을 받는 거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 고통 안에 거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죄로 인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들이 이단이라고 제가 칭하지만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B라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제가 B를 때렸어요. 제가 B라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B라는 사람이 저를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B라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범인이라면 저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B라는 사람이 용서를 해줬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죽을 사람을 살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쵸? 근데 또 웃긴 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B랑 싸웠는데 제가 C한테 가서 미안해요 한다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사자랑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랑.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당사자인 하나님하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사자랑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이시고 고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죄, 모든 이 세상의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걸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십자가에서 언약을 세우신 거죠. 무슨 언약이냐? 바로 그게 바로 구속 언약이다. 구속 언약. 그래서 처음에 그 인간 아담이 지은 죄, 이거를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언약. 이게 구속 언약으로 바뀐 겁니다. 단 하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속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속 언약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신칭의의 논리죠. 의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아까 제가 법적 결격 사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선악과의 언약을 깨므로써 법적 결격 사유라는 얘기했죠. 그게 자격을 상실한 거죠.
의인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의인의 자격을 회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도 하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의를 얻게 된 겁니다.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일본말로는 신고기닌이라고 해요. 신고기닌. 신고기닌. 미토메르. 인정하는 겁니다. 의를 인정한다. 일본에서 이제 신고기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서의 기본 교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의 지위를 회복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선악과 언약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죄 아래에 있잖아요. 인간이.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사망.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이 구속 언약,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의 죽음에서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니 죄를 범하리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의를 회복했는데 왜 자꾸 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개론까지 이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 상태에 우리는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태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네, 의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보는 인간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인간은 바울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아까 로마서 로마 교회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니네들도 죄인이다. 하지만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무슨 갈등이냐?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옛 관습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안 받으면 니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또 이방인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옛날 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악한 습성들, 방탕한 생활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집단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쓴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든지 학생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직업도 다르고 각양각색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경오늘의 교회에는 일본 분들이 있고 한국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본 분들이 주장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한 자녀라는 겁니다. 한 자녀. 내 국적이 일본이에요? 내 국적이 한국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러분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꾸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1절 말씀을 좀 보여줄까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써있죠. 자신을 종된 바울이라고 그래요. 나는 종입니다. 종이란 문자 그대로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예요. 예수님의 노예. 나쁜 의미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힘든 노예라기보다는 나의 주인된 권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졌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졌다. 보내지는데 내 뜻으로 보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은 무엇이냐? 자꾸 복음 하는데 무슨 복음이냐? 이 복음이란 이 단어 아까 얘기했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느 말에서 파생되냐면 전령이란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안겔로이라고 그래요. 안겔로이. 이 안겔로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러면 이 전령이 막 달려서 왕 앞에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죠. 그런 전령을 얘기하는데 이 전령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거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바울은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어때요? 앞으로 우리가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서 이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일어난 일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죠. 계속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신성을 지니셨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이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죠.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여기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청난 얘기예요. 무덤에 갔는데 그는 여기 없다.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 가요? 무덤 들어가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는 데가 무덤이에요. 무덤. 죽은 사람이 있는 데가 무덤. 그는 여기 없다.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청이 뭐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써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순종이라고 써 있어요. 순종.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는 거잖아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요.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의심해요? 저는 가끔 애인, 뭐라고 그러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열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부 안에 있나요? 사랑하는데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의심하지가 않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를 열망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로마의 모든 신도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6절에 써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모든 로마에 있는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일본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있지 않겠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배울 점인지 모르겠어요. 저 뭐 기도에 대해서 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저도 처음에 회심하고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중보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지도 않은 일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11절에 써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나눠주는 것, 또 그들에게 안수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바울도 나도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뭐 이걸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돕고 도와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을 하지만 또 기도도 하지만 또 서로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순종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그때 돼서 점점 더 커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읽어볼 텐데, 그래서 결론은 바울은 뭐냐?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그 로마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으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먼저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추수하기를 원했어요. 추수라는 것은 뭐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 맺는 거를 바울은 먼저 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 밖에서 추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동경오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이 신주쿠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추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종족이나 배경이나 뭐 지적 수준이나 관계없이 나는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빚이 있어요? 여러분 빚졌습니까? 나는 빚 안 졌어요? 여러분 빚졌어요? 누구한테 빚졌어요? 주님한테. 어떻게 갚을 거예요?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주님한테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빚, 왜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내가 다 빚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B한테 만원 빌려줬어요.
이 B라는 사람은 어때요? 빚진 자죠. 10,000원 빌렸으니까 10,000원 갚아야 되잖아요. 빚진 자예요. 근데 볼게요. A, B, C가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B한테 좀 갖다 주세요.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이 10,000원을 갖다 줘야지 빚이 없어요. B라는 사람은 빚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갖다 주면 이 사람은 빚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복음의 빚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죠? 여러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빚을 갚는 거지. 빚을 갚는 거. 제가 2008년도에 회심을 했어요. 2008년도 5월에 회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진칭이랑 결부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먼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우신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 저는 크리스찬이었지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존재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왜 날 사랑하지? 알고 싶으니까 제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일 끝나고 뭐 집회라는 뭐 집회, 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부터 해서 회사 쉬는 날은 철야, 아니 새벽 기도.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그 들은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땠냐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 주셔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나만 사랑받아서 되나? 나만 사랑받아서 되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난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해줄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빚 갚으려고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 주시고, 나만 천국 가면 되나? 제가 예전에 그 회사를 출근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아침에 이제 타고 가는데 어떤 한 그 자매를 봤어요. 머리가 이제 쌤노랗고 날라리 같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무표정이었는데, 이렇게 전철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았는데 손목에 그은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면 죽으려고 했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아는 걸 알았으면 저렇게 손목을 긋고 죽으려고 했을까?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름도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중보기도 하다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분께 저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분한테 여러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걸 체험하듯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평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래서 이 바울의 빚진 자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현대에도 살아가면서 부끄럽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참 부끄럽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 눈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불편합니다. 저희들한테 현대에서 살아가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신기하게 이 기독교라는 것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여지껏 확장해서 왔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금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질 거예요. 그때 신기하게도 박해를 받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안에서는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도 뭐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왜 안 믿죠? 공짜라니까 안 믿잖아요. 그쵸? 근데 뭐 천국 열쇠 산다고 뭐 돈 주고 뭐 사라고 하면 사죠. 그 이단에서. 그리고 구원받는 건 또 왜 사람들한테 불편해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예.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식인데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선행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5세기 시리아의 주교였던 도레트 주교의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후추는 보기에는 검고 차가워 보이지만 씹으면 치아 사이에서 마치 불이 붙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언뜻 보면 흥미로운 이론이나 철학 같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가진 완전한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 불이 이 안에서 붙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또 자신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할 텐데요. 아주 리얼한 얘기를 할 거예요. 현실적이고 리얼한 얘기, 또 자녀들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눌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